우리 김 권사님 밭에 심어놓은 수박이 잘 자라는가 궁금했는데 지나가다가 권사님 계실 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춘향 갔다 오는 길에 마침 일하고 계시길래 밭에 잠시 들렀는데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수박밭에 이 교회밭에 수박 심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네 노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른 마을 분 네 분과 우리 박복희 씨가 같이 일하고 있었지요. 보통 권사님 밭에 일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최소 10명은 돼야 되는데 현역에서 일하시던 마을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할 만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져다 준 그런 풍경이겠죠. 수박망 위로 심어 놓았던 수박 모종이 많이 뽑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도 상한 게 보입니다. 며칠 전 바람이 많이 불 때 수박 모종이 많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 서리가 내려 잎이 병든 것처럼 서리 맞은 그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껏 수박을 심고 이렇게 많이 부러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바람과 서리 그리고 우박 이 자연이 몰고 오는 것이 조금만 세게 오거나 많이 와도 사람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건가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실 때에 설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구름이 보니 내일 비가 오겠다. 당시에는 일기예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 순전히 자연을 보고 자연 현상을 자연을 보고 읽으며 말씀하신 거죠. 고생은 되었지만 그래도 농사는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제초제 한 병 안 쳐도 바깥 노는 잡초 하나 없을 정도로 항상 깨끗했던 거죠. 그저 그 비결이 뭔가 생각해 보니 날이 새기 전부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밭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지 날 다 새고 일하면 밭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제 할아버지를 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이 새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부지런함을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촌노로 사셨지만 할아버지의 삶이 제 인생 가운데 작은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 바울로 살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의 삶 역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는요. 이 마지막까지 권면과 끝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생각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재림의 문제, 재림에 관한 겁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재림 신앙을 중심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5절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12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데, 이 1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발견해야 될 문장이 바로 너희가 알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들을 먼저 알고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도자의 신상 정보를 알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지도자의 가치를 안다, 가치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그 지도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지도자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말씀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일방적인 자세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 때문에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며, 그 일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일이 바로 오늘 12절에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보며 성도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져야 할 바른 관계,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제일 마지막 문장, 여기서부터 15절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서로 상호 간의 관계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13절 끝부분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이 관계 중에 첫 번째 덕목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관계를 이제 또 6가지의 지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무엇이 나올까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들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왜 뜬금없이 게으른 자들이 나올까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요, 군대 용어로 나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름에 있어서 제멋대로 행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하며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14절에 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마음이 약해서 시련이 올 때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연약한 믿음으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격려하라.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해주라. 이것이 화목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끝에 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는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그것은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징계할 줄 몰라서는 더더욱 아니죠. 비록 죄인이지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는 거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할 대상은요,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는 한번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말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5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돌려주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외치던 자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네 왼밤을 치면 오른밤까지 대주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고, 억지로 너들 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화목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에 힘썼는지 또 이렇게 저는 제 자신으로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일을 오늘 가장 귀히 여기며 교회 지도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 왔던가?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나는 또 화목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내 멋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마음이 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시련에 부딪혀 괴로워하는 자들, 시험과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자, 저는 오늘 이 1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13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서 13절에서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모든 이 화목의 6가지의 원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초로 오래 참으며 사랑을 기초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돌아봐야 될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저는 또 목회자로서 참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 또 6가지 화목해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보면서 모든 이 일에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끝 인사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짤막한 4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사랑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편에 섰을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덕목보다도 주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사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사오니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화목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 숲터 마을에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이 화목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내 삶의 현장, 내 일터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가득 넣어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또 내일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렵고 몸에 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새 힘을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역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몸의 약함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음은 올해도 가서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해진 몸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낙심이 들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 낙심되고 힘든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의 약함 가운데서, 몸의 아픔, 몸의 질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